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창조와 생명의 주관자이신 성령님. 창조와 생명의 주관자이신 성령님.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한반도에 물론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지 몇 년 됐을까요? 얼마나 됐을까요? 요즘 대한민국의 선교 몇 주년 해서 교계에 많은 행사가 있고 또 기사들도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40년 됐습니다. 140년. 1885년, 지금으로 140년 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선교 활동을 해주셔서 이 한반도에 복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천주교는 그거보다 더 100년 전 1784년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100년 동안에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지만 복음이 확산되지를 못했어요. 1885년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에 씨앗을 뿌려주셔서 140년 동안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참고로 1907년도에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장대인 교회에. 그래서 2027년도를 그 평양에 1907년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지 120주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7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에 갖고 큰 대한민국의 폭발적인 교회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던 그 77년도에 민족복음화 대성회가 2027년도에는 50주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아니 이 한반도에 14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와서 뿌려놓은 씨앗이 무수히 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고 눈물의 피가 있었고 그 처절한 영혼을 구한 그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걸 통해서 오늘날 5만 교회, 10만 주회종, 1200만 성도하던 그 영적인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 그간에 여러분 우리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지나간 과거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무수히 많은 분들, 그 많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고 상급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그 사역을 이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6월 달에는 성령의 강림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강림절. 돌아오는 주일이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번 성령 대망의 동안에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 그거 뭐 기도원에서 하는 거 아니야? 성령 충만 그 순복음에서만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창조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성령님은 창조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우리 첫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 성령님 그러면 창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바로 성령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이 우주의 비밀이, 인생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혹시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이 질문하는 게 좀 어리석긴 하지만 육신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십니까? 이 보이는 우주가 이 세상 육신을 벗었다고 해도 우리 영혼이 육신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주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4차원의 나라, 영의 나라예요. 또 다른 삶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어렴풋이는 알아요. 인간이 육신을 이 땅에 머물러도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니다. 알아요, 어렴풋이. 제가 지난 주일날 날 불교의 장례 관한 말씀드렸잖아요. 불교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영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3일을 그 집에서 떠나지 않더라. 육체는 죽었는데 도대체 떠나지 않고 있는 이 존재는 뭐예요? 영혼이죠. 이 영혼은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불교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누구에게 끌려가요? 저승사자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저승사자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존재가 아니죠.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저승사자가 그 영혼을 끌고 어디로 간다고요? 염라대왕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에만 나올 것 같은 염라대왕은 불교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염라대왕은 세상적인 존재가 아니죠.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이 지구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의 의식 속에서도 뭔가 인간은 육체가 이 세상에서 끝이 난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동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염라대왕이 49제 후에 어떻게 하더라? 극락왕생을 할 건지, 다시 윤회를 할 건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갈 건지, 그걸 염라대왕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염라대왕한테 잘 봐달라고 비는 복이 뭐라고요? 명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불교인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무덤 옆에 초가를 져놓고 베옷을 입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돌아가셨는데 제사상을 차립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영혼이 사라진다고 믿었어요? 어딘가는 있다고 믿었어요? 어딘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나간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무덤 옆에서 3년을 쭈그리고 있다니까요. 도대체 그 죽은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난 영혼이 제사상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아니, 그 제밥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이건 3차원과 4차원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육신의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못 먹죠. 그런데도 이 유교에서는 마치 이 3차원과 4차원이 혼돈이 되니까 그 부모가 제삿날에 와서는 그 제사상에 있는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홍동백서 해가면서. 그래서 혹시 또 껍질을 못 가드실까봐 껍질을 까요? 안 까요? 까요. 앞에 또. 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식이라는 건요, 뭐가 있기는 있어. 분명히 육체로 사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육체를 땅에 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영원히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게 어딘가는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어딘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윤회라고 하는 가설을 만들고 유교에서는 제사상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서두부터 말하는 거예요. 자, 가끔은 이 부분을 말하는데, 자, 태초에가 뭐라고요? 시간의 처음. 오늘은 길게 설명은 안 할 거니까 태초는 뭐냐면 클태자 처음 초자예요. 초자들이 많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초, 가장 오래된 초가 뭐예요? 시간의 처음이라는 겁니다. In the beginning of the time. 시간의 처음. 다시 말해서 시간이 출발하는 거예요. 시간이 출발하면서 3차원의 세계를 시작하죠. 3차원의 세계를 뭐라 그래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태초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는 거죠. 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태초란 단어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이 세상에 시간에 대한 신비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시간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땅에 살려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육체는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출발시켜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적인 세계인 시간을 출발시키면서 태초가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이에요. 우주는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돼도 시간, 아무리 커도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시간이 끝난 거죠. 사망하면서 끝난 겁니다. 죽으면 육체는 더 이상 공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우주의 신비나 3차원의 세계는 시간이 출발하니, 제일 먼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은 제가 조금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천지를이라고 말합니다. 천지는 뭐예요? 하늘과 땅, 스페이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 천지가 출발하면서 3차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3차원, 천지가 출발하기 전에는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간이 없죠. 아니, 공간을 초월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예수님은 장차온. 이 얘기는 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뭘 창조했느냐? 시간을 창조하고 공간을 창조했어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면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만물이 들어올 수가 있죠. 만물이.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누가 창조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뭐냐?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창조가 뭐예요?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죠. 시간이 없는 무에서 시간이 있게 만드는 창조. 공간이 없는데 공간이 있게 만드는 창조.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 보였던, 시간에 없었던 것, 공간에 없었던 것을 시간 안에 들어오게 하고 공간 안에 들어오게 하는 사건을 뭐라고 말해요?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가 딴 게 아니에요. 시간 안에 없었는데 시간 속에 들어오고, 공간 안에 없었는데 공간 안에 들어와서 존재하게 하는 이 존재하는 능력이 뭐다? 창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란 뭐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3차원적인 존재를 만드시는 분,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치 유교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제삿날 오셔서 밥 드시라고 제사상 차리거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예전에 장례를 치를 때는 관 밑에다가 나무판을 하나 깔았어요. 그 나무판을 뭐라 그래요? 기억하세요? 칠성판이라고 그랬어요. 칠성판 까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칠성판 깔았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칠성판을 왜 까느냐고. 그랬더니 이 칠성판을 까는 이유는 이 사람이 칠성판을 깔아야 죽은 영혼이 칠성님을 찾아간대. 칠성님 아세요? 칠성님 아셔? 칠성님이 누구죠? 북두칠성이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칠성님을 섬겼어. 어디다 대고 섬겼어요? 북두칠성을 보면서 칠성님께 비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죽은 영혼이 북두칠성을 찾아가. 거기 가서 빌어. 시간을 좀 돌려달라고. 북두칠성이 이렇게 도는 거는 알았나 봐. 그래갖고는 칠성님을 찾아가면
그 죽은 영혼의 시간을 태엽으로 감아준대. 혹시 태엽시계 알아요? 네, 아세요? 옛날에 다 태엽시계 밥 줬어요? 아세요? 시계 밥 주는 거? 네. 밥 줬잖아요. 재밌는 착상 아니세요?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의 시간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칠성판을 깔아. 그러면 그 칠성님을 찾아가서 거기서 내 시간을 좀 감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칠성님이 시간을 감아줘. 감아주면 시간이 다시 출발을 해. 마치 섰던 시계가 밥을 주면 다시 가는 것처럼. 그래서 다음 세상에 그 시간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대. 그걸 누가 만들어줘? 칠성님이 만들어.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이라고 하는 건 3차원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멈춰버린 시간을 저 하늘의 별인 북두칠성한테 찾아가서 빌으면 그 북두칠성님이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못 해줘. 별은 그냥 돌덩어리예요. 별이 무슨 인격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원리를 모르겠고 존재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태양에다가 뭐 무턱대고 빌고, 엄청나잖아 태양이. 달에다가 빌고 뭐 별에다가 빌고, 성황당이라고 또 나무만 있으면 또 거기다 대고 가서 빌고, 바위가 큰 게 있으면 또 여기다가 또 가서 빌고, 또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바다에 가서 용왕님 하고 또 빌고. 이거 뭐 경상도 말이 천지백갈이 다 비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그렇잖아요. 귀신이 800만이야. 뭐 젓가락도 귀신, 숟가락도 귀신, 뭐 다 갖다 귀신이야.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이 지금 3차원과 4차원의 이 원리를 모르니까 아무거나 갖다 대고, 별은 3차원적인 존재잖아요. 그걸 4차원이라고 칠성님이라고 해서 거기다 빌고 앉아 있잖아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많이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제가 얘를 가끔씩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억해라. 우리라고 하는 존재, 이 세상이 3차원과 4차원으로, 3차원의 시간과 공간으로 존재하고, 그 3차원을 만드시는 분은 4차원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을 주관한다. 공간을 주관한다. 천지 만물을 주관한다. 우리는 어디서 나왔다? 그 속에서 나왔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땅에 살면 육체를 벗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간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북두칠성이에요? 아버지 집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곳,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곳이. 이거는 영안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이 회복이 돼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라. 이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나와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만물이 지어져도 뭐가 없으면, 질서, 원리, 원칙이 없으면 쓰레기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주에 상상도 안 되는 별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이건 상상이 안 돼요. 엄청난 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궤도를 따라 돌다가 어느 별 하나만 삐끗하고 나가면 와장창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겟돈이니 1992년이니 세계 종말의 시나리오에 보면 별이, 궤도에서 벗어난 별이 지구를 강타합니다. 그럼 지구는 순식간에 튕겨나가는 엄청난, 지금 여러분 공룡이 왜 죽었냐, 워낙 대식가인데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빙하 시대에 갑자기 지구가 얼어갖고 그때 죽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떤 학설은 어떤 소행성이 지구를 충돌해갖고 그때 공룡이 죽었다, 별 학설이 다 있어요. 어쨌든 지구는 항상 어떤 별이 궤도에서 벗어나서 소행성이 치고 갈까봐 어느 항공 잡지에도 보면 아주 지구에 근접하고 있는 별들이 지금 관측되고 있어요. 그 별을 관측하는 사람은 저 별이 지구의 어느 궤도에 얼마만큼 가까이 오면
지구에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 천문학자들은 늘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궤도에서 벗어나고 안 벗어나는 것은 누가 잡아야 돼요? 누가 붙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감히 깊음 위에 있다. 무질서해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 영화에 보면 케이오스, 카오스, 이게 뭐냐? 혼돈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무질서. 이게 흑암이야. 그리고 혼돈이에요. 이거 뭐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완벽한 무질서를 케이오스, 카오스라고 그래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질서를 잡아줄까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 만물의 질서와 원리와 원칙과 이걸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은 그냥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하는 크리스찬들이나 하는 것이 이 우주가 하나님의 영으로 안고 있지 아니하면 우주는 절대 존재하지 못해요.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운행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인큐베이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큐베이터는 뭐예요? 인공 어머니 자궁과 같은 거예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인공 자궁에 안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는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완벽하게 10달 동안 살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 태를 소우주라 그래요. 인간은 대우주, 이 대우주 안에서 존재하잖아요. 우주를 벗어나면 생명은 살지 못해요. 그리고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안에 미리 나와버리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어머니 뱃속을 소우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어머니 뱃속을 인공으로 만든 게 뭐예요? 인큐베이터거든요. 성령은 우주의 인큐베이터 하시는 분이에요. 인큐베이터가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 자궁이 모든 걸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태아는 어쩔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주는 하나님이 안고 계시는 생명 싸개와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이 땅의 모든 창조의 질서와 그리고 이 모든 운행 원리 원칙 질서는 누가 이끌어 가신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요. 성령님을 창조의 영이라고 말하고 생명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성령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절하게 성령님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의 생명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의 생명을 영적인 생명으로 존재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생명을 영적인 생명으로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육신의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영적인 생명으로 존재케 하시는 분, 이게 누구다? 성령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2절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4차원의 영이시죠. 그분이 시간을 지었고 그분이 공간을 지었고 그분이 만물을 존재케 하신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땅의 흙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3차원이죠. 흙이에요. 흙. 이미 창조되어 있는 흙이에요. 그 흙으로 만들면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3차원이죠. 흙으로 만들면 3차원이에요. 그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사람은 흙덩어리입니다. 3차원일까요? 4차원일까요? 3차원이죠. 육체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안타깝지만 육체를 가지고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육체는 어디서 왔으니까? 땅에서 왔으니까. 땅의 흙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우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 육체는 흙이야. 그런데 이 흙으로 지어진 육체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 교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존재가 필요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우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생기라고 말하는 것은 땅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기운이에요. 생명의 기운이라고. 이건 3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4차원적인 존재예요. 생기를 그 코에, 코는 어디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육체의 이 호흡으로 들어오는 거죠. 어쩌면 이거를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코에 어떻게 하셨어요? 불어넣었다고 말하잖아요. 맞아. 이 불어넣었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여러분 했던 거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거예요. 퓨뉴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퓨뉴마. 헬라어로 성령이란 뜻이에요. 성령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 가운데 뭘 불어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야 돼요. 성령을 불어넣으셔야 돼요. 히브리어는 르하우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인 퓨뉴마 르하우는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하나님의 숨결이야. 숨결은 뭘 상징하죠? 살아있다는 걸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리고 호흡, 숨, 호흡, 바람, 영, 이게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바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숨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호흡,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숨, 생명. 그래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돼? 생명, 살아있는데 영이 돼. 영이 되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데 육체가 비로소 생기가 들어오니까 살아서 움직이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living spirit,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썼어요. 인간은 3차원적인 존재냐 4차원적인 존재냐. 3차원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고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겉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은,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3차원이에요. 그래서 참 죽어도 얘는 땅속에 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에서 들어와 있지만 육신을 떠나는 영혼이 있어.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어. 그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4차원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3 플러스 4다. 3차원과 4차원이 같이 공존한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뭐가 거듭나요? 영이 거듭나잖아. 중생한다, born again 한다, 거듭난다, 다시 산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여러분 지금 이거 모르면 평생 신앙 생활해도 그냥 뭐 불교, 유교 믿는 사람처럼 적당히 그냥 긴가민가, 애매모호, 아리까리 이러고 살아요. 철저하게 이 3차원과 4차원을 구분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도 알고, 육적인 세계도 알고, 귀신의 세계도 알고, 마귀의 세계도 알고, 신앙 성령의 세계도 알고, 영적인 것의 그 역사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가 있어요. 3차원과 4차원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모르고 3차원과 4차원의 존재가 내 안에 공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4차원적인 역사가 나타나도 3차원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판단하려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자,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땅의 흙은 3차원이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육체는 3차원이다. 그런데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4차원의 영이시다.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 안에 같이 임재하는 것이죠. 같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사람이 뭐가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적인 사람과 독일을 보이지만 우리 영은 누구와 교통한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끌고 저와 이곳에 예배하게 하는 것은 육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영이라고요. 영도 몸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정서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영이 살아야 돼. 영은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서 나오는 뭐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 기도로 살아야 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야. 찬송할 때 영혼이 기뻐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돼. 감동이 있어야 돼.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그 계시가 우리 속에 차가 넘쳐나니까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영적으로 무장을 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편안해야 마음이 편안해요. 영혼이 싱숭생숭하고 기력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주저앉아 버리면, 영의 힘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이걸 어디 가서 위로를 얻지? 친구도 만나보고 어디 가서 멍 때리면서 아메리카노도 땡겨보고 뭐 어디 가서 앉아서 있지만 이 마음은, 크리스찬들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 크리스찬의 마음은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 임재하셔야 돼요. 충만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 대망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갈급하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십시오. 내 영을 힘을 주십시오.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영혼이 잘 돼야 범서가 길이 열릴 게 아닙니까? 그리고 강건해질 것이 아닙니까? 이게 영적 질서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의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기저기 흥무더기가 많은데 그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순복음교회에 오게 하셔서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했다는 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느 신문 TV에서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상렬이라고 하는, 아시나요? 예능인이죠. 신지라고 하는 코요태 가수, 둘이 무슨 결혼을 한다고 그러길래, 아니 저 지상렬 저거 아직까지 50 넘었는데 장가도 못 가고 맨날 저러고 나오는 컨셉이 그런데 진짜 장가 가나? 그랬더니 진짜 장가 가는 게 아니고 예능 컨셉으로 전통 혼례식을 이렇게 하고 둘이 결혼하는 척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지상렬이 그러더라고요. 나 3억 5천이야. 그래요. 3억 5천? 무슨 전셋집인가? 뭐가 3억 5천? 연봉인가? 뭐가 3억 5천인가? 그래도 좀 있더니 쭉 나오는데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이제 결혼 준비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결혼하고 나서 임신이 가능한가 안 가능가, 그래갖고 애들은 가라 했는데 정자수를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정자 숫자가 3억 5천이래. 와. 전 그 전에 우리 상식적으로 보통 2억에서 2억 5천 마리 이렇게 들었거든요. 나 또 3억 5천짜리는 처음 보네 또. 그러면서 이제 장가 가도 아이는 안 돼, 끄떡 없다고 예능이니까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억 5천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와. 혹시 남자들끼리 또 하는, 성인들끼리 하는 조크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2억 5천 할 때 2억 5천 대 1을 뚫고 나온 사람이라고.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 수많은 2억 5천 마리 가운데 하나가,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수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번 나오려고 할 때도 2억 5천만 분의 1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3억 5천만이라네 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이게 한 번에 나올 수는 없잖아. 이게 10번 만에 나오면 35억인데 100번 만에 하나 아들이 되면 350억인데 별걸 다 계산하고 앉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게 어마어마한 우주의 기적이라는 것을 몰라요. 당연히 그냥 사는 줄 알아. 그냥 잘나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끄떡없이 그냥 그래서 사는 존재에 대한 그 간절한 은혜와 감사가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최하 350억 대 1이야. 최하요. 그러면 그게 우연이 되겠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너야 너 하고 집어서 이 지구에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84호가 가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그래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다 임재를 삼아야 되는가?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야 내 삶의 질서가 잡히고 원리가 제치고 생명이 내 안에 공급이 되어지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성령을 떠나면 죽는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늘 성령과 동행해야 안전하고요. 가정이 안전하고 사업과 직장이 안전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성령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